모세의 인생은 120년 인생 이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0년은 이집트 왕자로, 또 40년은 광야의 목자로, 또 나머지 40년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로 이렇게 120년을 살았습니다. 첫 번째 40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공주의 손에 의해서 건져냄을 받으면서 시작됐고, 또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로 나가서 목자로서 지팡이를 들고 40년 그렇게 철저히 목자로서 살았습니다. 그 짧지 않은 80년의 삶의 이력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을 벗으면서 이제 그 삶의 이력을 내려놓게 되지요. 그것이 이제 지난주까지 말씀이었습니다. 모세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하이라이트가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서 이제까지의 나의 삶의 이력과 또 삶의 발자취를 주님 앞에 벗어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의 하이라이트, 또 놀라운 삶이 또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지난주 말씀과 또 오늘 말씀 중간에 우리가 반드시 좀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어서 요거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데, 지난주와 오늘의 본문 사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저와 같은 시대를 사신 분들은 아마 케빈 코스트너라는 배우가 주연한 늑대와 춤을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보다 저 부모님 세대나 혹은 이렇게 젊은 세대들은 혹시 뭐 영화를 못 봤다면 늑대와 춤을 하면 늑대랑 춤추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죠. 늑대와 춤을은 이 케빈 코스너가 그 인디안 북미 그 원주민들 사이에 들어가서 받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늑대와 춤을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 가운데 이제 같이 살아가면서 사랑에 빠지죠.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데 그 사랑하고 나중에 이제 결혼하게 되는 그 와이프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주먹쥐고 일어섭니다.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죠. 주먹쥐고 일어서요. 이름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다 상당히 특이합니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 유대인 성경은 우리 성경하고 이름이 좀 다른 것이 좀 있어요. 꽤 있습니다. 출애굽기도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는 출애굽기라고 또 엑소더스라고 그렇게 이 제목을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 성경의 출애굽기는 이 이름이 쉐모트라고 하는데 이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그 이름들이 이러하니라라고 출애굽기가 1장 1절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보통 노래 제목을 첫 가사를 노래 제목으로 하듯이 마치 그와 같아요. 성경 제목을 그렇게 지었어요. 근데 그냥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제일 핵심적인 중요한 그 단어를 책 제목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도 물론 그렇죠. 그 내용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출애굽기 좋은 제목이지만
그 이름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그렇게 붙일 때도 이유가 있겠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 나누어지는, 또 새롭게 세워지는 각자의 이 지파들의 이름들이 세워지는 그런 의미도 있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시고 또 그들에게 계시하시는 당신의 이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고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계시되고 있는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이죠.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말씀 아까 좀 주먹쥐고 일어서처럼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뭐 그렇게 번역돼 있죠. 같은 단어가 반복돼서 이렇게 모세에게 전달되어졌는데,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 한국말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나 한국어나 사실 지금 이 히브리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온전히 번역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내가 과연 누구이기에 나한테 이런 일을 맡기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바로 앞전인데요.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원문을 보면 바로 예흐, 여호와, 야훼, 여호와, 우리말로는 그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있을 거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상당히 특이한 이름이잖아요. 사실 이름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그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요셉의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메시지가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번역한즉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 또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뜻이 같아요. 이름이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거기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또한 무엇이든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되시는 분이에요. 어느 한 무엇이라고 규정 지을 수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면서 읽으시면 너무나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알겠는데 사람들이 나를 안 믿을 거예요. 그러면서 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냐?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해요 저는요?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모세가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라고 묻습니다.
뭐 모세는 늘 들고 있었던 예 지팡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40년 동안 붙들고 있었던 지팡이에요. 이 지팡이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저뿐만 아니라 예전에 남녀들이 데이트를 하면 놀이동산에 가면은 지금은 잘 없는 것 같은데 귀신의 집 뭐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트를 하면은 자매들은 별로 안 가고 싶은데 남자들은 귀신의 집 자꾸 들어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들이 나오면 여자들이 자매들이 그래도 막 소리 지르면서 또 오빠를 붙잡고 이렇게 막 하니까요, 그죠? 아무리 삐쩍 마르고 뭐 볼품 없어도 그래도 무서우면 붙들게 되는 게 뭐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여러분, 목자들이 갖고 있던 지팡이가요, 아무리 삐쩍 마르고 볼품이 없다고 해도 목자들에게는요 그와 비슷한 역할을 했어요. 아무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의지할 만한 유일한 도구예요. 무서우면 그거 꼭 붙잡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거 붙들면. 또한 지팡이는 양들의 길을 인도하는,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도 했어요. 지팡이는 이 양떼들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죠. 또 광야에서 짐승을 만날 때는 이 지팡이가 무기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양들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목자에게 있어서도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지팡이예요. 그래서 늘 목자들이 지팡이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지팡이를 잡고 사는 것은 목자들의 그냥 일상이에요. 뭐 거의 24시간 지팡이를 붙들고 잘 때도 바로 옆에 두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갖고 있는 지팡이가 뭔지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잖아요.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이건 인생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에요. 네가 의지하고 사는 게 뭐냐 이거예요. 뭘 의지하고 사니? 너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 지금 어디로 걷고 있냐? 어디로 가고 있니? 또 어떤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고 또 생각지 못한 불안과 두려움이 다가올 때 어떻게 너 그것들 반응하면서 어떻게 싸우고 있니? 지금 그거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세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우린 대답하겠죠. 예, 지팡이입니다. 지팡이입니다. 여러분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 지팡이는 능력입니다. 능력. 우리가 의지하는 어떤 힘입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요, 지난 40년 동안 그거 붙들고 먹고 살았습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물론 애굽에서 왕자로서의 살던 거하고는 좀 달랐지만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그거 들고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해요. 누구보다도 그 지팡이를 잘 사용할 줄 압니다. 아주 재밌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지팡이에 모세의 그 실력과 능력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 의지하면서 사는 모세입니다.
또한 장인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의 이거 아닙니까? 미디안에. 어쩌면 모세는 또 그것도 모세가 의지하는 지팡이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던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절과 17절 그 중간에 나오는 이야기죠.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뭐가 돼요?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깜짝 놀라서 뒤로 피했습니다. 하나님은 야, 그거 네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세가 이건 순종해야 꼬리를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뱀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를 잡으면 어떡합니까? 네, 꼬리를 잡아라 하셨을 때 순종하여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순식간에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지팡이의 실상이, 모세가 들고 있던, 붙잡고 의지했던 그 지팡이의 실상이 네가 의지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뒤로 물러나고 피해야 될 것은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 기적이 일어날 때 말씀을 보면 3절, 4절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곧 우리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곧 기적은,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건 뭐냐? 네가 힘이라고 믿고 능력이라고 믿고 의지하며 붙들고 살아왔던 것, 그건 뭐냐? 내려놓아라. 하나님은 모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든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지팡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 지팡이는 방향입니다. 방향. 지팡이는 양들의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양은요 길치입니다. 방향치예요. 열심히 풀 뜯어 먹다 보면요, 지가 어디 와 있는지 몰라요. 정신줄을 놓고 이 양들은 그냥 먹어요. 밑에만 보고. 그러니까 먹다 보면 어느새 땅 끝에 와 있고요, 땅 모퉁이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이라고 하면 우리의 그 인생의 계획, 삶의 계획이겠죠. 다 저마다 계획이 있다고 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좀 하면 다 나도 계획이 있다고, 생각이 있다고, 알아서 한다고 그래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살았고요. 정신없이 살다 보면 풀 뜯어 먹는데 정신을 잃고 말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가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이 정한 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신없이 정말 풀을 뜯다 보면 막다른 곳이고 땅끝이고 땅 모퉁이에 서 있습니다. 인생이 계획한 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나름대로의 삶의 기로에서 선택은 우리가 합니다. 그죠? 대학을 갈 때 또 공부하면서 전공을 선택하는 것도 내가 합니다. 또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내가 하죠. 또 결혼할 때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우리들이 하죠. 또 여러분들이 왜 애나바 한인교회 또 예배 가운데 지금 나오셔서 앉아 계신데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내가 합니다. 다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이 모든 것들,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내가 계획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0장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이어서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제껏 네가 결정하고 네가 선택하고 살아온 것 같지만 아니야. 내가 늘 함께 했었어. 앞으로도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이제 너의 인생의 방향을 나한테 맡겨. 네 걸음을 이제는 내가 인도할 거야. 네 길을 내가 안내할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의 방향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고 믿음의 걸음걸음 또 걸어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지팡이는 안전입니다. 안전. 지팡이는 안전이에요. 광야에서 돌발적인 상황 속에서 지팡이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그래도 좀 불안감이 덜하게 되고 안전하다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애나버라는 도시는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인 것이죠. 세상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위협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납니다. 인권에 대한 위협이 계속해서 일어나고요. 관계에 대한 위협이요. 또 무엇보다도 건강에 대한 위협이 심각합니다. 이건 뭐 국경도 없잖아요. 지난 우리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또 말씀하시죠. 네 손을 품에 넣어라. 그랬더니 멀쩡했던 손이요,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어때요? 손이 썩어요. 허옇게 곰팡이가 피고요, 나병이 걸린 거예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질병은요, 언제나 우리를 당황하게 하죠. 저도 지난주에 이 감기가 찾아와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또 여러 가지 또 질병으로 인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연약한 육신을 만지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모세처럼 당황스럽죠. 내가 안전을 위해서 쌓았던 것들이요, 아무리 탄탄하게 쌓아놔도 건강이 무너지면 소용이 없어요. 모세의 경우에 나병이 걸려서요, 감각을 잃어버린 그 손으로는 더 이상 지팡이를 들고 목자의 일을, 그 업무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지팡이를 들지 못하는 것은 뭐 둘째 치고라 차처하고서라도 이제는 이거는 뭐 불치의 병이었으니까 당시에 가족들과 나병 환자들은 이제 격리되거든요. 영원히 격리되는 거예요. 영원히 가족들과 만날 수가 없어요. 모세는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들로 두렵고 불안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불안해하는 모세에게 다시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시 손이 깨끗하게 회복이 됩니다. 물론 불안과 두려움도 사라졌죠. 여러분, 이 안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이 말은 우리가 이 광고 시간에 처음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할 때 샬롬 했듯이 평화, 평안, 샬롬, 그것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살 때에 어느 날 집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아파트 살 때인데 침대가 막 저를 휙 집어 던지는 것 같은 그런, 과하게 표현하면, 그래서 그냥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졌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 아내랑 막 밖으로 나갔죠. 그랬더니 아파트 주민들이 다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그냥 모여 있는데 그들의 심장 소리가 막 마치 지진 소리 같이 다 들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처럼 제 심장 소리가 밖으로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놀라서. 저도 그 정도의 지진을 처음 경험해 보니까, 이 땅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샬롬의 나라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해도 절대로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전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경기로 세상이 흔들려도, 전쟁으로 세상이 흔들려도, 지구온난화로 세상이 뒤집어져도, 질병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이, 그 안전이 다 흔들리고 무너져도 우리 하나님 나라는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모세는 나의 모든 안전이 내가 쌓은 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안전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큼 안전한 약속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바로 안전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에라바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2절 또 17절 말씀 읽었는데, 17절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17절에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20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팡이가 달라졌어요? 다른 지팡이 새롭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지팡이가 그 지팡이에요. 그런데 좀 전까지만 해도 모세의 지팡이인데 이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계십니까? 모세가 이제 믿음으로 붙든 하나님의 지팡이,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팡이 또 십자가, 이것은 사명이고요. 본질은 뭐예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임마누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서두에 우리 늑대와 추물의 와이프 이름 기억나십니까? 뭐예요? 주먹 쥐고 일어서. 우리는 이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 이름이 참 특이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이름도 좀 다시 좀 지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면 어떨까? 십자가 지고 일어서,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 어떻습니까?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제는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십시다. 우리 옆에 사람들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이름을 좀 불러주십시오. 시작.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